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을 성도다 그래요. 그죠? 성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되겠죠. 그죠?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러면 정의적인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건 정의예요. 정의.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정의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 성경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리로 인정은 하지만은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거죠.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데 그 말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자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고집이 아닌가,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부감 없이 아멘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꺼이 아멘이 되시느냐 말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들고 부담되지 않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좀 나에게 불리하다, 손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전해주실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기만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으셨을 거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울 만큼, 이상하리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얼마나 내 마음이 끌리는지 그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마음이 새롭게 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께 절대 소망 두지 않아요. 왜?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마음을 새롭게 된 마음이다.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 은혜를 경험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되었다. 내 죄를 깨달았다. 고백했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 삼았다. 주의 인자를 맛본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1절, 2절 그렇게 살아라. 3절은 1절과 2절을 받는 말씀이죠. 성도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에 속해 있던 자신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보다 더 어떤 일이 믿기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신비하고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초풍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런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시큰둥하십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그걸 기도를 초풍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은 여러분의 옛 성품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새로운 마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은 새로운 마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악독이 아니라 기만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고 실학이고 화평이고 온유함이고 자비함이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절제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성도다. 그러니까 그가 성도인가 아닌가는 말이죠.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나온다면 그는 새 마음은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온다. 그는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지금 2절에 사는 건 그거예요.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1절 2절은 성도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든 악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고 할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죠.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영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은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게 나를 성도답게 하니까, 그게 나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는, 제쳐놓고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가 자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만은 주의 인자를 맛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예요.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악독이 사라지고 기만이 사라지고 외식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비방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옛 습성들이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버려라, 이 버리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예요. 이 버리라는 건 나는 이제부터 악독을 버릴 거야, 기만을 버릴 거야, 외식을 버릴 거야, 시기를 버릴 거야, 모든 비방을 버릴 거야, 옛사랑의 습성들을 버릴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심삼일은 없어야 돼요.
작심삼일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작심삼일이 있습니까?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말은요,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성도로 살려고 애쓰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그게 한순간에 안 되더라.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나에게 나타날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한 걸음도 나아가고 한 걸음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옛 습성들이 나의 삶에서 없어지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에게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얘기해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숙, 성화를 이루어가라 라는 거죠. 이미 긍휼을 얻었느냐? 구원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위해서 부하든 가난하든 너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왜? 9절이에요. 오늘 얘기할 핵심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될 이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핵심적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게 된 백성이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지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죠. 하지사님 예쁘시죠? 예쁘시죠? 예쁘죠? 귀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가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던가요? 안 하죠. 안 하죠.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죠. 자라가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묻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정말 귀하고 놀랍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자라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늘 내 신앙을 그래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까?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거는 바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옛 습성들, 악독들, 기만들,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건 힘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성도의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성도답게,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악한 것들을 내 삶 속에 몰아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1년에 말씀을 적어도 한 번씩 읽고 새벽마다 한 장씩 말씀을 가지고 하고, 저도 설교할 때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말씀을 받아야 돼. 아무데나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말이 지금 내게 솔깃하다고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거는 좋은 영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의 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옛 습성들, 모든 악독이 버려지고 기만이 버려지고 외식이 버려지고 시기가 버려지고 비방이 버려지고 내 중심이 버려지고 내 기분이 버려지고 내 감정이 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그냥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빛과 소금, 성도다운 성도, 충성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대로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이 시대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내가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잖아. 이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 그걸 좀 전해주지 않을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좀 증거해주지 않을래? 그런 나를 예배하는 충성된 예배자로 살지 않을래?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란 말이죠. 그게 주님의 기대라면 하나님,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허덕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